오늘도 새벽에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잠깐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은 에서와 연관된 본문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에서는 좀 버리신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를 좀 계속 읽어 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월터 브로그만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선택하는 야곱을 선택하기 위해 에서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보는 거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는 에서 공동체가 정당하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그 큰 그림이 유대인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회교도 무슬림들 에서의 후손까지를 포괄적으로 품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게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가문에 어찌 보면 영적인 서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에서에 대해 우리가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주목하시고 그 생애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출산의 문제도 그렇고 또는 거주지의 이전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살피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에게 순적하게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질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에서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에서를 잊지 않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에서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두 가지의 좀 고민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여인들을 통해 자손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26장 34절 그러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염려했던 그 해족 속의 딸들에 대한 이름이 26장 34절에 있는 유딧과 또 다른 바스맛의 이름과 오늘 본문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까? 우리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26장 34절은 에서가 40세에 해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에서가 결혼한 사람, 다시 말해 이스마엘의 딸을 바스맛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마엘의 딸은 오히려 28장 9절에 마할랏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느바요의 누이인 건 맞는데
마할랏이냐 바스맛이냐, 오히려 해쪽 속의 딸 바스맛 아니냐,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서가 에돔이라고 불려지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해쪽 속의 딸들이 아다는 사실 바스맛이고 오홀리바마는 사실 이전에 유딧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결혼식 때 새 이름을 받은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 앞에서 해쪽 속 두 명과 이스마엘의 딸 한 명과 결혼한 거와 또 추가적인 결혼식이 있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에서는 충분히 그 지역의 유지가 되고 그 지역에 힘 있는 자가 되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열어둬요. 왜 이렇게 열어두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열어두는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에서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나 이런 것에 큰 무리수를 두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으니 그는 모든 것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말고는 별다른 게 없는 거죠. 첫 번째 내용 둘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그 가족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이방인과 혼합적인 결혼을 했고 이것이 또 타협하는 그의 삶에서의 하나의 흐름이 있구나, 이것을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 8절인데요. 에서가 자기의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지고 6절에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은 8절 세일산에 거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어디서 왔었냐면 세일산에서 왔어요. 400명의 장정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일산은 에서가 거주했던 곳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36장을 볼 때는 비로소 세일산으로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세일산은 야곱이 자주 산행을 가던 곳이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중요한 그 에서가 편안했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세일산에도 가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등산 가신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지리산 한번 갔다 오시고 하듯이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야곱에 대한 배려로 동생 야곱을 떠나, 왜냐하면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고 함께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게 됐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에서 형이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소유가 풍부했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에 대해 주석가들이 설명할 때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가 계시던 헤브론에 함께 머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자 흩어졌을 거다. 아마 아버지 곁에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고, 야곱은 세겜에다가 목축을 하고 세겜에서 가급적 아버지 곁에 살고, 에서는 세일산 쪽을 자주 갔지만 아버지 곁에 살려고 했다. 그런데 소유가 풍부하니까 이제는 떠나가고 야곱은 세겜 쪽을 목축의 주요지로 삼고 그곳에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오히려 에돔은 에서는 세일로 거주했다. 이 힌트를 알 수 있는 이유가 37장 이후에 들어가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낼 때 형들이 어디 있냐면 세겜에 37장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과 연관돼서 세겜을 그들이 거주지를 가졌던 것을 떠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형들이 도단까지 가요. 도단이란 지역까지. 멀리까지 아버지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죽이자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야곱도 이렇게 헤브론의 지역이 좁으니까 이렇게 양치러 서치러 가는 지역이 따로 있듯이 에서도 이렇게 멀리 떠나가 돌아오는 지역이 세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형제 우애의 결과로 형이 좀 배려한 건데 동생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의 기본적 태도가 나와요. 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 단지 둔감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권 문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단지 둔감했다기보다는 이것의 가치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쪽에 속하는 좀 문외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태도는 안타까운 거죠. 세속적인데 자기가 세속적인지 모르는. 오늘 에서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에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에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가 그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그대로 있는 한 계속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싫어서도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기본적 습성이에요. 그의 어떤 습관, 아유 바람 좀 쐬러 갈게, 낚시 좀 갔다 올게 하는 게 습관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동체 잠깐 떠나갔다가 올게 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부분 놓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버지, 저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혹시 이런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너 참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에게 기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격려해 줄 필요 있어요. 믿어지는 것, 야 너 믿어지는 것 중에 뭐 있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니? 아 그건 믿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가장 어려울 때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거, 그의 믿음이 크고 적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보단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발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니? 그럼 믿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정적으로는 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교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씨앗이 있는 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아이는 에서구나, 이 사람은 에서구나, 버려졌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녀에 대해 우리가 폄하하지 않고, 우리의 지인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에 대해 우리로 말하게 하시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우리가 풍랑 위에 있는 조각배와 같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를 향해, 파도를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가라. 그 노래가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 대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 내일 본문에서는 9절부터 자식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세요. 하나하나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는 정말 루터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들은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약속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럼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면 버려진 거 아니잖아요.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참 영적인 거 하나 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본문 안에 영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게요. 강동민, 강예휘, 곽진호, 국하빈, 김민성, 김성욱, 노한이, 박정현, 백경호, 서수연, 서은비, 성하진, 이기쁨, 이노아, 이요셉, 임재혁, 차윤지, 최창현, 홍수영. 하나님, 이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그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사인을 통해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준비가 미비하고 어떤 때는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더 많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 강주원, 김예솔, 김한솔, 이해녹, 이이삭, 최병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고 있는 자녀들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 직장과 결혼에 대해서 학업과 공부의 길, 멀리 떨어져 있어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보호를 구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 주관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전에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은 오전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중요하고요.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함께 중보 기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천정은 자매님 간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